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의 회장이 신년 연설을 하면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공에는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정, 친구, 물질, 건강, 학업, 직장, 자녀, 사업, 취미, 명예라는 이름이 붙은 공이 있는데 어떤 공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각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공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코카콜라 회장이 공의 중요성은 떨어뜨려 보면 압니다. 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튀어 올라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공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튀어오를 수 없는 공이라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공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라는 공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잠시는 충격에 쌓일 수 있지만 딛고 일어날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공은 한번 떨어지고 깨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많은 것을 쥐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 정말 소중한 공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사원들에게 마음의 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가신 그곳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선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의 집을 가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6개월 남은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6개월 남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실지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촌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르다의 집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여기 가십시오, 여기 가야 됩니다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르다의 집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과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문패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우체부 아저씨들이 한문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름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한글로 쓰신 분이 있지만 거의 한글이 없었고 다 한문으로, 한자로 이름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배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주소지를 확인하겠지만, 근데 그 문패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나도 언제 한번 내 이름을 문패에 걸어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문패를 닦는 분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광내고 닦고 흐뭇해하고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래가며 광내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의 집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호주의 이름을 씁니다.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다고 아들의 이름을 거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호주의 이름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마르다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마르다의
부모님은 안 계신 겁니다.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로가 살던 그 지역은 베단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은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을 깎아 만든 언덕배기에 세워진 자그마한 집들,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살고 있던 빈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그 집을 방문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아닌 것은 나사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6시, 일 끝나는 6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6시가 되기 전인 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상당히 피곤도 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많은 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시장하신지라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기 전 어느 즈음에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목적은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초대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오셨을 때 마르다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집이라고 해봤자 방이 2개도 아니고 달랑 하나입니다. 방과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이름을 크게 불러야, 아이들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방에서 나올까 말까? 또 더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전화기로 나와라, 밥 먹어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집들은 그렇게 방들이 따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크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베다니 지역의 집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부엌도 또 잠자는 침실도 그냥 하나입니다. 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 아마 비좁았을 겁니다. 상당히 비좁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기록 사진에 의해서 보니까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누우면 따뜻하게 누울 수 있을 만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누웠을 때니까 앉아서 비좁게 이렇게 앉아만 있다고 해도 제자들과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좁고 불편했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바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고, 마리아는 쪼르륵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갖다 줄래? 배가 고프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르다는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다 이해하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뭔가 좀 있는 거 찾아서 빨리 대접하고 싶은,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그락달그락 걸어가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르다가 음식을 다 해오면 다시 시작하자, 아니면 멈췄다가 마르다가 온 다음에 같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만 너무 이뻐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너무 이쁘고 마르다는 미워서 그냥 듣든가 말든가 하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은 아마 없어져야 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이 들릴 거예요. 집이 좁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듣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자기도 예수님 발밑에 가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 배가 고파서 집에도 안 가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을 것은 분명한데 지금 준비하는 일 때문에 안 들린 겁니다.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1인분도 아니고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먹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인분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릇 대신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요리를 하는 동안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손님이 오면 요리가 더 안 된다 그러죠. 그날따라 잘 되던 음식이 또 안 돼서 타기도 하고 맛도 없고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상 손님이 오면 말이죠. 마리아는 손님이 갑자기 불어닥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손님이 많아서 준비할 것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게 아니고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음식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를 초청합니다. 마르다야, 이리 와서 지금 나 좀 도와줘. 지금 거기 말씀 듣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마리아가 잘못됐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마리아야 너는 왜 여기 앉아있니? 언니가 저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너도 가서 얼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여기 있는 것이 잘한 것이고 좋은 편을 택했다. 많은 것을 택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택해야 된다면 이 자리, 마리아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섬김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책망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찾아온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수많은 바구니를 거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빵 아니면 먹다 남은 무언가라도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를 먹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기적을 마리아나 마르다가 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듣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도 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여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왜 안 하시죠? 빼고라고 돼 있어요. 빼고. 그 말은 수에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했던 시대입니다. 웃는다 그래서 밥을 태웠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밥을 태웠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허용이 될 만큼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은 웃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것이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마치 여자의 잘못인 것처럼. 과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과부가 된 것은 남편을 죽였다는 식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고아입니다. 고아는 부모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얘네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다. 나는 못 가.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마리다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에 걸려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이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요. 공동묘지에 넣어놨는데 시체가 썩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여겼을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돌을 굴리라고. 지금 냄새가 나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늦었습니다.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살아났을 텐데요 라고 마리아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몸을 동염했던 붕대를 동염했던 나사로가 동동동동 거리며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6개월 남은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못 가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말씀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비록 음식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마르다 옆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음식을 준비했더라면 휘파람 불며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달그락 걸려가며 지금 앞으로 있어야 될 염려와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투정을 부리듯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말고 잠깐 계세요, 음식 드세요, 저희가 대접하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드세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 준비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끝으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1장 5절부터 8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배가 고파서 나에게 생선을 좀 달라, 갈릴리에서 나오는 그 많은 좋은 생선들이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저에게 생선을 좀 주십시오. 옛다 먹으라 그러고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뿐만 아니라 빵도 아니면 필요한 무엇도 아버지는 주고 싶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던가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좀 늦으면 집에 오면 9시 또는 10시가 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고 가면 좋은데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다 보면 못 먹고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배가 고프죠. 그럼 집에서는 이미 먹고 올 걸 생각하고 밥도 다 먹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군대 갔지만 얘네들이 5끼씩 먹었거든요, 하루에. 예, 남자 둘이서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을 좀 끓여달라 그러면 진짜 라면만 끓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아들이 라면 먹을 때 계란 띄운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계란이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지금 이제 결함 파동으로 시끄럽긴 하지만 그 결함 그거 하나 네?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일은 내가 다 하고 아들들은 먹기만 하는데 나는 그냥 라면 주고 아들은 계란 띄워주고.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먹고 오지 왜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왔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화를 냈겠습니까? 그냥 흐뭇해했겠습니까? 속은 상하지만 흐뭇해하죠. 아들에게 좋은 걸 준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먹다가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어 음식도 만들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야 합니다. 그랬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훨씬 더 기뻤을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는 믿음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쩌면 섬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밤에 사실은 쉬어야 될 시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40절은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한번 보시죠.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중심이 자기입니다. 마리아야 말씀 들어. 말씀 듣고 나에게 다음에 꼭 얘기해줘. 무슨 말씀이었는지 잊지 말고 꼭 얘기해줘. 그것도 아니고 마리아까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 더 옳으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듣는 거 멈추고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르다는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내 마음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예수님 그거 드시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음식 드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오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정말 심각한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언니 이리 와봐 이거 들어야 돼, 그거 아니고 이거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느라고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한, 너무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겁니다. 언니가 준비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만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마리아를 성경은 주목합니다. 마르다는 나름 섬김을 했음에도 칭찬을 듣지 못한 것은 섬김이 부족해서,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근심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걱정은 한 보따리 짊어지고 있는, 찬양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내 뒤에는 짐이 근심, 걱정, 염려가 한 보따리나 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좀 내려놓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 못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인도해 주실 테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이 무거운 짐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물 한 잔 대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버릇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무언가를 받으시고자 드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 번도 이 일을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이것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나왔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이 시간 내려놓고 한 가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할 일은 이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귀한 고백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